사진이 좀 휘리 잘 안 보일 텐데 억새꽃, 아시 억새풀입니다. 그래서 앞에 강물 옆에 피어 있는 억새꽃. 이 사진을 보고서 찍고서 이제 백승훈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문은 11월에 색강에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춤추는 억새꽃을 본다. 수슬퍼런 여름날의 결기 다 내려놓고 먼 길 떠나는 강물을 향해 쉼없이 손 흔들며 눈물 떨구듯 꽃을 날리는 억새꽃을 본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부드러워져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이라고 가만가만 나를 타이른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런 억새꽃 같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사람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이 된 그런 나이. 참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연륜이 쌓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 억새풀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하심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수많은 인생의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화평,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정말 유약해 보이는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저는 억새풀, 억새꽃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자기의 꽃을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서 모든 것을 놓게 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의 쥐었던 것을 다 놓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저 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저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의 탐욕, 욕심, 어떤 거짓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 은혜와 더불어 살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늘의 환난보다 영혼의 영광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저 억새풀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겠습니까? 추운 강바람도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의 환난,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보다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더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욕심도 집착도 모든 탐욕도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인가?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 모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기원전 609년부터 598년, 58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과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때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의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의 절체절명 그런 위기 어떤 수치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는 백성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이방 나라의 강대국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지경, 그 위기 가운데 미래가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런 혼란과 고난 상황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왔던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왔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인가? 우리를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우리 백성을, 하나님 약속의 백성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회의, 이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하는 백성들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 있는 분인가 라고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런 질문과 의심을 제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소수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영적인 리더들, 이사야와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그들이 꿈꾸었던, 소망했던 유일한 소망 한 가지, 그들이 믿었던 소망 한 가지는 바로 할 수 없게 이런 치욕과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이 순환의 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경배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유일한 그 돌파구, 우리를 구원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수의 영적 리더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관계, 깨어졌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우리 조국 한국 땅, 세계 곳곳, 특히 영국 같은 유럽의 많은 국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대미문의 경제적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로 우리가 곧 맞게 된 2023년 새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그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암울한 그런 예측들만,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은 바로 그런 결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에 대한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위기, 절망, 이런 암울한 마음, 절망의 마음, 위기의 마음, 고통의 마음만 가득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 그런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정말 어두운 전망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진정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미국 땅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의심과 불안을 떠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될 길,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 앞에 찾아가는 것이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제시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사는 것만이 우리가 그 위기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산 소망이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짤막하게 같이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러한 핵심 진리를 같이 좀 나누고 소망과 기대와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 2023년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 우리 유일의 소망과 기쁨이신 화평의 왕 메시아, 화평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임하신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선자가 묘사하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인데 이세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자, 우리가 메시아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압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의 위에, 그 메시아 위에 무엇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사실. 메시아 위에,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거기에 너의 유리한 소망의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신 분, 능력이 충만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보통 우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그분과 함께 오시는, 찾아오시는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영을 가지신 분이다. 오늘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한 분이다.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로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찾아오시는 그분이 너희가 믿는 메시아다. 그 역대기하 7장 1절로부터 쭉 기록된 말씀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지금은 물론 파괴가 돼서 사라진 그런 곳이긴 하지만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혼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역대기하 7장 1절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쭉 하는데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두 가지 요구 조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의 은혜를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아이신 그분과 함께 정말 역사하시는 영, 능력의 영, 성령, 영광의 임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기를 우리가 두 번째 지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이 영광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치유의 열매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의 열매나 어떤 물질적인 복의 열매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들,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과 그분이 주시는 열매는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외의 것, 다른 것을 왜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임재가 충만하면 그 땅, 그 모든 삶의 지경,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떠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지경 가운데 이 불안과 염려와 전쟁과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의 미래를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지경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땅을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권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저는 메시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간절한 그런 믿음의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된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책,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이 책의 책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52페이지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방문, 비지테이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내주하는, 함께 거주하는 성령의 거주, 헤비테이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지금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주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한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의 일터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사업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거주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 지경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늘 함께 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도록, 가정 가운데 함께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 영광의 임재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세상을 충만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떨 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고침받는 길,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전쟁과 모든 악한 것들이 끝장나는 유일한 한 가지 해결책,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재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살아 운동되게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생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시도록, 내 삶의 모든 질병이든 어떤 인생의 문제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내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대강절기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떤 돈이, 물질이, 어떤 건강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식이 줄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바로 이 위로가 이 대림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100편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저에게 고통 상황이고 혼란 상황이고 이기와 절망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다 사라진 희망도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현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현실에 전혀 변함이 없고 위기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그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각과 눈과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바로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이 보았던 새로운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그 영광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상황, 절망의 상황, 좌절의 상황, 수치의 상황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끝장내 줄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장 9절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음 스크린 넘기시면 4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부르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고 두려움과 좌절과 수치와 절망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집중하는 영적인 새로운 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8장 6절 우리가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10월달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현실에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비참한 그 자리에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대강지역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한 그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 이 대림절기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설교를 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 베풀 자, 긍휼을 베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기,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스프롤이라는 분이 남긴 글을 같이 읽고 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분 자신의 은혜를 거두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강팍한 그 심령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 그뿐입니다. 그 결과 바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 삶, 그렇지 못한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대림절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입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대강절기,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